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보혈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영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죄와 어둠의 사슬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해결되며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좋으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름에 울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아멘.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부태 은혜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아멘.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새 느리느린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써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의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27편 1절로 6절, 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기로 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주먹 불 끈지고 그 피오를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네,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고린도 후서 읽기를 마치고 시편 24편부터 읽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다윗이 쓴 시들입니다. 형식은 시의 형식이고 이 시들은 대부분 노래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찬송가 가사나 아니면 복음성가 가사 보면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 안에는 기도와 간구도 있고 또 신앙 고백도 있고 예언도 있고요. 환상을 본 내용도 있고요. 탄식과 또 소망, 축복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들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3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온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지은 이 시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이런 친구다. 이런 그 의미겠죠. 그가 큰 죄를 범하기도 했고 실수도 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영광도 있지만 고난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바로 돌이키고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또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언약을 해 주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었고 영원한 그 왕위가 다윗 자손을 통해서 계승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고요. 또한 말세에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라고도 얘기하고 시인이다 이렇게 설교 가운데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무언가 상황이 종료되어서 승리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심각한 위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이 시인이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그가 승리할 것을 미리 결론을 내려서 선포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왜 자신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원인이 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첫 구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안 두렵고 안 무섭다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질문하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무섭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위기와 또 어떤 두려운 일들과 세상의 위협과 불안한 일이 다가왔을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는가요? 나를 향해서. 이런 질문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를 도와줄 뿐이 늘 답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닥치면 어찌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정말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에 휩싸이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 빨리 방황을 멈추려면 다윗처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떤 큰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가족이 함께 예배로 모여서 누가 우리 가족을 두렵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 가족을 불안하게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했었을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정답을 찾기 정말 쉬울 것입니다. 정답이 나오면 내가 어느 자세를 취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아니구나. 불안해할 일들이 아니구나. 무서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만난 내가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인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감정, 이 무서운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 이게 맞는 자세인가? 이것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세가 지금 맞는 것인가? 이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의외로 우리가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질문하지 않으니까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움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잘했어요. 질문을 잘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두 가지의 두렵고 무서운 그 원수들을 만난 겁니다. 우리 27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첫 번째 다가온 원수는요, 무시무시한 자들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달려왔다. 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게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무자비한 그런 그 원수들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 위협은 뭐냐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싫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이 상황이 전쟁의 상황으로 1차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성을 공격하는 전쟁은 참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위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살을 뜯어먹으러 오는 원수들이 갑자기 닥친 이게 위기와 위협이라면 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원수들은 이미 내 삶의 환경에 상존하는 아주 오랫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떠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떠나가지 않는 문제들,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들, 이런 문제들 가운데 시인은 처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운 일, 무서운 일, 불안과 초조, 근심과 염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처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무서운 일 생기면 무섭고, 힘든 일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어렵고, 걱정되는 일 만나면 걱정되고, 우리 믿는 자라고 처음부터 천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믿는다고 바로 천사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는 다 이런 일 만나면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격차가 점점점 벌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격차가 또한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만나면 그 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평안히 살 때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잘 안 나타나요.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다 믿음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시인처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렵고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진짜가 튀어나옵니다. 내 인생 안에 품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나? 내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었나?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럴 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다윗이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이 심했거나 진시황처럼 막 전 세계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로초 장생불로 할 것들을 가지고 가라, 자기 생명 오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 심하거나 아니면 재물이나 아니면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이라든가 명예를 얻는 것에 정말 관심이 컸다면 원수들이 그것을 빼앗으러 올 때 두려움과 불안함, 근심, 걱정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거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랑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그 바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 바라는 거 한 가지, 그게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다윗은 이 목사들보다도 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뭐 목사라는 직분은 없지만 제사장, 늘 성전 중심에 일을 하는 제사장보다도 이 마음을 보면 그는 더한 사람이다. 그는 군인이었고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저보고, 늘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 저보고 평생 교회에 들어와 살라고 하면 아멘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이 교회 건물을 짓고 3층에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1년 만에 나갔어요. 정말 평생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목사도 교회에 들어와 평생 살라고 하면 이게 쉽게 아멘이 잘 되질 않아요. 저희 그 한국에 부목사를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었어요. 아주 교회 그 건물 안에 조그만 집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거길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하루에 막 며칠씩 주무시고, 요 단상 위에서도. 나중에 교회에서 집을 얻어 주었거든요, 밖에. 근데 목사님은 계속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참 우리 시대가 저를 보아도 참 많이 세속화됐다. 많이 세속화됐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자신의 그 좋은 궁궐을 놔두고 천막으로 만든 성전에서 평생 거하길 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이죠.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성전을 졌으니까 그때는 이 장막 텐트와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가 평생 거하기를 원한다. 그곳에 앉아서 우리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아름다움을 바란다.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바란다고 하는 이 말에도
또 마음이 한번 딱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뭘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씨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 이런 그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좀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아름다움을 그 본체에 있는 빛과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고 추구하고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 밖에 나가서 양들을 치면서 그곳에서부터 시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고 하프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어디서부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아름다움을 그가 묵상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움이 잘 모르겠어요. 하늘의 해와들과 별들을 보면서 그들 지으신 분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묵상하고 알겠는데 그것은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다윗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무엇인가?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가 보는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머리가 굳어져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이 다윗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확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뭔가 고정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깊은 아름다움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숙제가 되었어요. 영적인 숙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굳어진 마음들이 좀 풀리고 이 묶여있던 것들이 열리고 고착화 됐던 것들이 좀 무너져가지고 이 다윗이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보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야겠다. 이런 이 숙제로, 영적인 숙제로 이렇게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라고 말하죠. 내가 바라는 한 가지라고 하는 원어적 표현은 내가 가장 기쁨을 누리고 싶은 한 가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간절히 기쁨을 누리고 싶은, 가장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만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황과는 아주 다른 이 감성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몽환에 빠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감정의 영역 속에 지금 다윗은 거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뜯으러 오는 원수들, 진을 치고 있는 지긋지긋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사모하는 그 감정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온 두려움, 무서움, 불안, 초조를 무엇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감정은 이성과 지성으로 잘 다스려지질 않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이 마음, 이런 감정 갖는 거, 미워하는 마음 갖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그 마음 생겨요. 그 지성과 이성으로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또 다른 감정으로 다스려야 된다. 다윗에게 이런 감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감정이 흘러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 또 이런 지긋지긋한 원수의 공격들, 그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물결이, 기쁨의 물결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두렵고 무서운 감정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정을 덮어버려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기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그게 있질 않아요. 그 엄청난 힘이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정말로 물결처럼 다 쓸어버립니다.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와야 하는 상황인데 다윗에게는 기쁨이 몰려오고 있어요. 아마 이 시간에 다윗은 실제 주의 장막에 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27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원수가 살을 먹으려고 시퍼런 칼을 준비하고 달려들었는데, 그러면 시인은 다윗은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가 실족하여 넘어져야 되는데 시인의 관심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원수가 맥이 다 풀려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졌다, 미끄러져 넘어진 걸 말합니다. 자기들이 그만 다리가 풀려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27편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진을 친 원수들도 아무리 오랫동안 진을 치고 공격해도 시인은 너무나 태어납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태어나리로다가 나는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연하리로다. 안연하다는 뜻은 확신하다는 의미로 나 자신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원수의 계략은 진치고 들어 앉아서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낭망하고 절망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것인데, 시인은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확신에 차서 태어나게 앉아 있으니까 이런 모습에 원수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7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둘러쌌지만 자신의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결국 원수들의 수준은 내 발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내 발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하는 계략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다. 그 원수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는 모든 계략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요, 성경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수들이 하는 것들이 다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얘들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창조할 수 없고 다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또 넘어가서 미워하고 넘어가서 절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수 위에서 그걸 바라보면요, 다 똑같은 계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더 기쁨으로 이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드리면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인은 1절부터 6절까지 이미 믿음으로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를 7절부터 표현을 하는데 우리 27편 7절 8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이를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가 이런 승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을 때, 그 얼굴을 찾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전능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며 그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환난 당했을 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환난 당해서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의 얼굴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그가 믿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왕은 원수들에게 대해서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의 얼굴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렇게 그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27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도를 알고 그 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주의 도는 주님이 길이고 주의 계획과 뜻이고 섭리입니다. 앞뒤가 막힌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죠. 내 뜻 내려놓고 세상의 판단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원수에게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를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자들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수가 무섭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믿음으로 사는 자, 승리하는 자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승리의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걱정이를 만났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얼굴을 찾는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얼굴을 찾는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 뜻대로 길을 간다. 세 번째는 확실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하나의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 환난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공식 같은 겁니다. 신앙의 공식, 영적 공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 원수는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는 자,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 원수의 어떤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두려움, 무서움에 빠지지 말고 또한 이 인생 살다가 만나는 불안과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다윗 같은 믿음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참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에게 이 숙제가 주어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게 무엇일까? 사실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혼이, 내 영혼이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참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더 기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이 모든 이 내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을 또 오지 않는 모든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아버지 그 기쁨 속으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초조함과 또 낭만과 절망과 하나님도 오지 않는 모든 감정들을 다스리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 영혼이 열려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님, 아버지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 때문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으로 길을 가기를 원하고요, 확실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당할 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며 주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길 가기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주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의 계략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배우며 그 뜻 안에 서서 아버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를 찬양합니다. 훈련만 받아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여러 위협들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영혼의 빛으로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인처럼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그를 더 깊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감정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원수들의 이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환난 날에 주를 부르짖게 하시고 그 얼굴을 찾는 자에게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주의 얼굴을 찾으며 또한 이제 내 뜻과 세상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두려움과 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확실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길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경가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일 현장 예배
1부 8시 50분, 2부 11시, 또 영상 예배 각 처소에서 11시에 드릴 수 있고요. 좀 일찍 교회에 오시면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에 또 속히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또 화요일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우리 이번 주부터는 몇 주 동안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이 좀 작아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고요. 또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밴드에도 올리니까 나중에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집회, 금요 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죠. 10월 19일부터 캄코시티와 주변 지역 새벽 기도 차량을 운행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바퍼 푸놈펜 지부장이신 최원삼 형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빵을 준비해 줬어요. 나가실 때 자유롭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54장 부르시면서 봉헌한 시간 갖겠고요.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연료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주 바라보는 자 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땅에 보내주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 치르셔서 이제는 지옥 갈 우리들의 운명을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참사랑 안에서 또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주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진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꽉 붙어있는 가지들처럼 주님 안에 붙어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맺어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 불안한 일들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 사랑과 평강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원이 하나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투병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정신의 아픔으로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어려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다윗처럼 이 시인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통해서 또 부르짖고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날 이루신 성령님의 기름 부심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의 사역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